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팎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밖으로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꼬셔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물론 문제가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기록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도 간의 다툼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했지만 성도 간의 이견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 그런 갈등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특별히 성도 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이해로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서 그러한 갈등들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일 텐데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바로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겸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굳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겸손함과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겸손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다 내용을 택했을 때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뻔한 얘기고 겸손하라고 지금까지 누누이 들어온 얘기들을 다시 설교 시간에 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지겨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은 특별히 새로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회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 대다수이고 또 해오셨기 때문에 겸손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듣고 또 겸손해야지 라고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도덕적 가치이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상당히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는 것이 속된 말로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겸손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많이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형제님 나와서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잘 못해가지고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적당히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겸손하구나, 정말 겸손해서 안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겸손한 태도지만 겸손하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조금 더 세련되게 그렇다면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나는 낮아져야 하고 얼마만큼 또 남을 높여야 하는 것일까요? 또 나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해봤자 그냥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뿐 아닐까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몇몇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겸손해지기 위해 성공할 것이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겸손한 게 아니라 궁상맞아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의 위치가 높아야만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 잘생기고 뛰어난 사람만 가능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겨라.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겨라.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겸손해가란 이런 물음들의 답을 예수로부터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전부를 겸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 모습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전부가 겸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후에도 자기를 더 낮추어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끝내 죄인을 위해서, 끝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형을 받음으로써 자신을 경멸한 사람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일 텐데요. 그러나 본문의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의 겉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본문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진정으로 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겸손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본성이, 인간적 본성이 겸손하기 때문도 아니고 겸손이 뛰어난 도덕적 가치이기 때문에 법으로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 많은 겉면들 중에서 항상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제사 음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은사를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에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처럼 바울은 생활 속에서 또 사역할 때에도 자유할 때에도 사랑을 바탕으로 할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자면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권위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리더였거든요. 사실 바울이 그 당시에만 해도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명령한다면 야 누구야 겸손해라, 좀 겸손해라, 야 이 녀석아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충분히 성도들도 들을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높이고 자신 낮아지는 겸손의 태도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잘나거나 혹은 못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의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간단한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좀 설치적인 문제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러합니다.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 안에서 한 의사가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당뇨병이 있어. 어떻게 할 거지?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물어봤을 때 지금 다리가 썩어가고 있어. 다리를 잘라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하고 환자는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패치 아담스가 뒤에서 이 환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모두가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환자의 이름은 제가 기억하기로 미요리였나? 아무튼 뭐 이상한 이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패치 아담스가 하이 미요리 이럴 때 환자가 다시 이렇게 반겨듣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둘째로는 그 패치 아담스라는 사람이 소아병동에 들어갑니다. 소아암을 가진 병동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죽어가고 정말 이렇게 뭔가 그 장면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할 정도로 좀 이렇게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한테서 의사지만 그들의 병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빨간 코를 만들어서 광대처럼 아이들을 웃겨주고 신나게 해주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병명으로 대할 때에는 환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또 반면에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갖고자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그 미소를 보였다라고 하는 그 장면과 또 소아암 병동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아닌 정말 죽어가는 소아암의 환자가 아닌 그냥 그 아이 그 모습 그대로 의사가 환자를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겸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는 자신의 직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환자들에게 의사로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고치고 싶기 때문에 다가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은 그 사람의 직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겸손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법도 아닙니다. 겸손은 이 가슴 속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모습일 뿐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직업이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적당히 사랑해도 될 만한 사람이어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집단 안에서 누군가가 더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정죄당할 때에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무능력자라고 무시받을 때에도, 병들고 가난해서 괄시받을 때에도, 또 반대로 나보다 돈도 많고 능력도 뛰어나서 잘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직분과 나의 직분 사이의 차이를 견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은 당장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은 앞으로도 누군가 미워할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누군가 정말 미워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할 텐데. 나 쟤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제가 오늘 하는 이 말을 꼭 가슴속에 배내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죽도록 미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지금 내가 죽도록 미운 이 친구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 부디 예수의 사랑을 값없는 것으로 만들지 맙시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건물도 없고요. 시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엇 하나 우리 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아마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처럼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또 서운한 일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자. 바울이 처음 지으려고 했던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자입니다.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멋진 건물도, 멋진 시스템도, 멋진 어떤 그런 다른 좋은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나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잘난 거 없고요. 저 정말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그것에 감동하였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